이사야 10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교만과 모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만과 모순. 교만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만들어 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교만 자체가 모순인데 이 교만이 또한 얼마나 많은 모순을 끌어들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에게 학습을 받은 대로 사탄의 나라 그 권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한, 그 안에서 사는 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건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꼭 풀어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어떤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찍는 자에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 황당함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어찌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다니 또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다니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볼 때, 인간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인간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이름과 당신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세상입니다. 당신께서 날마다 바라보시는 세상은 당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보실 때에 영광은커녕 도리어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모순들이 지금 당신 눈에 들어옵니다. 인간 행위의 완악함과 그 모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 걸까?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는 인간의 마음, 하나님 마음과 같지도 않은 인간의 행동, 정말 당혹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인간 행동의 모순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또한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하려 함과 같음이로다. 도끼로 힘껏 내리치니 나무 토막이 단번에 쩍 벌어져서 쪼개졌습니다. 도끼가 자랑할 일입니까? 도끼가 자랑할 일이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주인이 도끼질을 잘한 것 아닙니까? 슬근슬근 톱질하니 큰 나무가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톱이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주인이 톱질을 잘한 겁니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합니까? 막대기가. 그 주인이 막대기를 들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한 시대 딱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고 아예 이 말씀이 단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생각하고 대답할 만한 질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막대기가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조종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삼척동자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인간에게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이 우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끼가 자랑하듯이 톱이 스스로 높이려는 것처럼 막대기가 그 주인을 들어 올리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써먹겠다는 심산입니다. 막대기가 말이죠. 막대기가 주인을 들어서 주인을 조종해요.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한번 써먹겠다는 심산입니다. 써먹어 보겠다. 어떻습니까? 올바른 행동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이게 옳은 거냐고요. 어떤 사람은 작대기 있죠, 작대기. 작대기 큰 거 하나 가지고 그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보좌 밑에다 확 박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보좌도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무서워요. 인간이 무섭습니다. 인간이 무서워요. 한번 마음대로 써먹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꼼짝도 안 하시는데 내가 써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아수르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위하여 쓰임받는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앗수르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 앗수르를 크고 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앗수르를 보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첫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앗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셋째, 앗수르는 욕심을 따라 탈취했고 잔인함을 따라 파괴했습니다. 넷째, 자신들의 육신과 힘만 보고 자기 자랑에 빠져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무섭다고 그랬죠. 13절 앗수르가 하는 말을 보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했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총명 모두 자기만 있습니다. 자기만 자랑합니다.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들 마음속에, 이들의 대화 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아이들에게 훈육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차 마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일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일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일이 잘 되면 자랑하고 일이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똑같은 교만이에요. 이게요.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려 함과 같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전 8세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몇 세기죠? 주후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는 역사 저편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저편에 계셔서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되고 김정은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냐? 그런 거냐? 역사 저편에 계시는 거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역사 안에 계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 안에 계세요. 크게 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할 자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마다 당신 나라를 통치하셨고 역사 안에서 당신 백성을 특별히 양육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부르시며 당신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양육하십니다. 단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모습일 뿐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뵙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뵐 수 있다고요.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불러서 당신 백성, 당신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려 하기만 한다면, 성령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앗수르의 이 어리석은 교만을 듣고 보고 느끼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앗수르의 교만이에요? 우리 교만 아니에요. 그들의 교만이에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왜 오늘 정말 2600년, 7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듣게 하시느냐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일까? 나는 교만이 회개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쓸데없이 말씀을 공연히 그냥 시간 때우는 것으로 들려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교회 나오기는 나왔어.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들에게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시간 때우려고 앗수르 얘기 지금 들려주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시간 때우려고. 나온 사람들 앞에 눈 껌뻑껌뻑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종을 세워서 시간 때우는 용어로 앗수르 얘기 들려주시는 거냐고요. 슬픕니다. 슬퍼요. 우리도 어리석고 우리도 교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지금껏 살아온 사람들이라고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어둠 속에서 지금껏 살아온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앗수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뢰하셨던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하고 연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회개하고 연단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교만했지만, 지금 어리석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화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연단이 안 된 사람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능도 내 거,
영광도 내 것, 이겨도 내가 이겨야 돼. 위험도 내 것이야. 다 내게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길 걸어가다가 떨어진 돈을 보면 누구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예? 천지에 있는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일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회개가 된 사람, 연단받은 사람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모든 권리, 모든 일을 다 주님 마음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내 뜻이 없어요. 내 뜻. 교만한 사람은 내 뜻밖에 없어요. 나 하고 싶은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누가? 내 밥 먹고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예. 하나님께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하나님 마음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나 회개 안 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만물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내가 머리가 되고 싶죠.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기어 머리가 되려고 막 머리 피 터지게 막 싸워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예,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아 누가 받아? 내가 받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되고 연단받은 사람은 현재 내가 받은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더. 내가 뭔가 더 받으려고, 내가 부족하니까 더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만하면 충분하게 받았어요. 무엇인데 우리가? 이것도 못 받을 만한 인간이에요. 이것도 못 받을 만한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벌써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불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물 한 방울 없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한 컵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복 받은 겁니다. 넘치게 받은 거예요. 넘치게. 예. 내게 부가 그리고 귀가 가득한 거예요. 지옥에 가면 물 한 방울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라고요. 물 한 방울 없는 게 부족한 거고 먹을 양식 한 톨이 없는 게 그게 부족한 거라고요. 나머지는 부한 겁니다. 나머지는 귀한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 10여 년이 넘게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서 사울 왕의 이 죽이려 하는 그 환난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움 속에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 연단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왜 나에게 그리 아니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인간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인간 보고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앗수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제, 절대 주권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앗수르는 하나님이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모든 영광, 권능, 위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거라고요. 회개, 연단, 후회하는 말, 우리가 이처럼 들어봤으니 나는 지금 회개가 된 사람인가? 나는 연단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분이세요. 깨끗하게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흠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어떤 하나님? 천지의 주인, 만물의 주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돌리며 감사 찬양을 드립니까?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크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당신께서 누구신지,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집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혹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할까 염려하시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고 귀가 닳도록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깨끗하게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감사 찬송 드리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 그 존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입니까? 앗수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탄에게 미혹된 대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신령한 복음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재미없고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고 아는 즐거움도 없이 무관심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복음이 재미없다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엄청 졸리더라. 졸리기부터 하더라. 이건 말이 안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인 겁니다. 둘째, 앗수르처럼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몰라, 하나님 마음도 몰라
불순종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하면 원망, 불평부터 터져나오고 왠지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고 순종하고 싶지가 않고 하나님이 싫은 것 아닌가 두렵다고요. 셋째, 앗수르처럼 자기 자랑과 자기 높임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제 뜻대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지 맘대로 쓰려고 해요.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써먹으려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내 지렛대로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움직여 놓으려는 이 교만이 없는가 두렵다고요. 하나님 하면은 써먹을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 가정에 화가 당하지 않도록 써먹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만사형통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써먹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 써먹으려고 작정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 불과하다고요. 도구예요, 도구. 막대기를 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요. 조종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이 없는가? 어리석음이 없는가? 살펴보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